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어도요, 그게 우리의 손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대단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마른 나뭇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복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좀 모르드게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하만의 음모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청원해 보렴. 이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지 않으면 네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뭐예요? 너와 내 집은 거기로부터 배제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주님의 길 위에 섰을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큰 통로, 주님의 기쁨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 하면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제일 먼저 교회 출석하는 걸 보면서 교인이다,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나 용어나 어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인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성도는 묻는 자입니다. 묻는 자, 물어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물어보는가, 언제 묻는가 잘 모를 때,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이런 부분들,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안 해요. 왜요?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꼭 전문가에게. 진단은? 약은? 옛날에 그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묻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 묻는 자세들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때때로 어떨 때는요,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이럴 때 있어요. 나도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의미할 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특별할 때, 정말로 신뢰할 때, 가까울 때 일부러 좋아서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묻는 자인가? 성도가 왜 묻는 자여야만 하는가? 바로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객체예요. 객체, 피조물. 여러분, 태양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구가 중요하긴 한데요, 태양계에서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는 더 이상 태양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계에서 태양이 없으면 태양계의 궤도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비 오고 햇빛 나니까 음식 나고 변하고 마늘, 요즘 양파 마늘 잘 자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감자 잘 되는 것 같죠? 태양 없으면 여러분 다 헛것이잖아요.
결국 태양계 중심은 태양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있어서 우리의 창조된 피조물,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창조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체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다라는 것은 바로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늘 물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요. 또 방금 한 것도 또 다시 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물어요. 또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작은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의지예요. 그리고 또 왜 묻는가? 그 묻는다라는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와 그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왜 물어요? 물어보고 그런 사람 있거든요.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 왜 물어봐요? 그럴 거면 안 그래요? 물어보고 알았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사실 뒤 돌아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왜 묻고 여쭤보는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해요. 어렸을 때 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랑이에요? 내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자기가 사자와 곰을,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물었던 이유는 바로 결정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가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늘 하나님 앞에 찾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때때로 작은 실수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삶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묻고 여쭙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게 양에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에게 있어서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가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어디로 해야 될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양의 삶은 목자가 책임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시기에도 바로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그 여러분 대상이, 존재가, 그 바이러스가요, 세계를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세계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을 다 송두리째,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하셨겠어요? 작년 여러분 이맘때쯤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예상하신 분? 내가 봤더니 2020년 봄에는 이런 일이,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똑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과 상황을 겪을 때 바로 우리는 뭘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 뜻을 묻고 따라가게 될 때 그 모든 일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문제, 고난, 어려움, 실패,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따라가게 되면 그 길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위기를 놀라운 기회로 바꿔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더 요즘 막 주식 사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주식도 여러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을 사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금 사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배부르고 넉넉하실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다가 또 폭락할지 어느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고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준비하고 잘 나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들을 잘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우리가 사모하였어요. 여러분 주님께 사망 권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째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죽으면 그만이지,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숨보다 죽음보다 사망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 부활의 승리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이 바로 내 것으로 누려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도덕생활하는 거나 종교생활하는 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그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지금을 살아가는 2020년 4월 19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앙이 있으면 가짜 신앙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뭐냐면요, 모양만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닌 사람들을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근데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일까요? 여러분 이건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인인 것 같고 우리의 겉모습은 믿음으로 잘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하게 점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차이가 나요. 이런 일들, 오히려 더 이거보다 더한 일들, 더한 환난과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한 일들이 일어날 때 진짜와 가짜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닐 때, 학교에서 대학원 다닐 때 조그만 차를 몰고 다녔는데요. 프라이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타고 다녔는지 몰라요.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좀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술을 중고로 샀다 보니까 이제 10만 킬로 넘은 차를 샀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한 번은 타이어에 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타이어가 미세하게 펑크가 나면 여러분 이제 패치로 이렇게 수리를 해갖고 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수리가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타이어를 바꿔야 돼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카센터를 가가지고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예요? 여쭤봤더니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싹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슬쩍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한탱 타이어에서 나온 얼마인데 이건 얼마인데요. 이거 말고 이거보다 좀 싼 게 있다고. 그 뭐예요? 그랬더니 재생 타이어라는 게 있대요. 무슨 타이어인가 봤더니 타이어를 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 중에서 이제 안 쓰는 타이어 중에서 조금 괜찮은 타이어, 멀쩡한 타이어 이런 것들을 문제 없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수리를 해가지고 나온 재생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타이어를 결정했을까요? 몇만 원 싸니까 재생 타이어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재생 타이어가 차이가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타고 다닐 때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극한의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될 때. 문제는 뭐냐면요, 멀쩡해요. 그 타이어 감사하게도 아무 탈 없이 타이어 바꿀 때까지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어가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품과 여러분 가품의 차이는 뭐냐면요, 평상시엔 잘 보면 몰라요. 근데요 그게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우리 현대자동차 근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품과 아닌가의 차이는 뭐냐면 보증기간 안에 보증이 되는가 아닌가 그 차이잖아요.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언제 진가가 발휘되냐면 여러분 진짜가 드러날 때 발휘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진짜나 뭐 아닌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드러나야 될 때 진짜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가짜는 분명하게 가짜인 티가 나게 돼요. 언젠가는 그것이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터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도 참된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하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은혜가 뭔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은혜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집 주소요. 예, 와룡이 215 솔레동화 105동 602호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아니면 바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시면 돼요. 은혜가 뭔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제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보통 은혜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은혜를 받다, 은혜를 갚다, 은혜를 입다, 은혜를 갚다 하면서 생각나는 전래동화가 있죠. 까치와 선비. 이야기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한양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그렇잖아요. 봤더니 짹짹짹 까치가 울고 난리야. 봤더니 구렁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까치를 구해주고 뱀을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뱀 마누라가 그 암컷이 뭐가 사람처럼 몰래 변해가지고 선비를 홀려가지고 몸을 칭칭 갖고 죽이려고 할 때 누가요? 그 은혜를 입은 까치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머리로 종을 울려가지고 그 선비를 살렸다는, 뱀을 물리쳤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진안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진안 그 용담댐 그 수몰 지역과 또 뭐죠? 그 동향면 아세요? 동향면 능금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래요. 우리 보통 은혜하면 은혜를 입고 뭐 갚는 것, 이걸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도 맞아요. 성경에서도 뭐 헨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보통 은혜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요. 카리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의, 자비, 이런 것들을 베풀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 상냥함, 또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기뻐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누군가의 기쁨이 되다,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다, 받아들여주다, 이것도 은혜라는 단어로 쓰여요. 또 사랑하다,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들도 이 단어를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정의를 해요. 이제 아시겠죠?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의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뭐예요?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안 주면, 기분이 나쁘면 그 선물은 진짜 선물의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뭐냐면 안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게 선물의 의미잖아요. 아닌가요? 줬으니까 받아야 되나요? 자식들한테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 내가 받아야, 물론 뭐 그건 당연한 이제 원리죠.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근데 은혜의 원래 의미는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 보통 조건을 걸잖아. 시험 100점 맞으면 줄게. 그럼 100점 안 맞으면 줘요, 안 줘요? 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안 주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선물의 진짜 의미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주는 것이 선물의 진짜 의미인 것처럼, 바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닌 것처럼 은혜는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이제 이 얘기를, 사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이제 서두를 이렇게 길게 나눈 건데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다 맞는데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예요. 값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내가 그냥 값없이 받는 거 다 좋아요. 다 값없이 받았는데 뭘 받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왜요? 마틴 루터는요,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그 구원을 짜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왜요? 그거는 원래 법조인이 꿈이었잖아요. 이제 판사,
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의 인생의 10대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같이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던 친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잖아요. 여러분 벼락 맞아보셨습니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벼락 맞아보셨어요? 저는요 벼락이 제 머리 위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동해안에 있다 보니까 동해안은 굉장히 기류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이게 변화무쌍하거든요. 이게 지리 시간에 폐년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공기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초속 30m, 40m 막 이렇게 붑니다. 이맘때쯤에요. 예전에 산불 난 게 딱 요맘때 제일 많이 나요. 바람 그렇게 세고요. 그리고요 기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하루는 제가 일병 때 했는데요. 4월경이었었어요. 밤에 근무를 나가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0초에 한 2번 정도는 벼락이 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쩍이 내려와요. 영화 속에만 나올 만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근무 서고 있는 건물 이제 지휘소 위에 국기봉에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와, 정말 세상이 하얘진다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정신 차리고 봤더니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맞은 건 아닌데 바로 뒤에 번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환해져요. 여러분 그런 일들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요 그 일 때문에 친구가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루터가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뭔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바로 영생 구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도사로 헌신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죄가 있을 때마다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심지어 안 돼가지고요. 로마의 바티칸의 베드로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피가 터질 만큼 깨질 만큼 걸어가면서 뭘 해요? 참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돼요 안 돼요? 그 순간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자기가 죄 가운데 휩싸였는 죄로부터 자유치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뭘 깨닫게 되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한자 네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내 과거를 가지고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우리는 불가능한데 주님의 차원에서는 가능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선물로 예수님도 주셨어요. 또 선물로 어떤 것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그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실체가 구원의 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피상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선물이 무엇냐 하는 것처럼 바로 은혜는 실제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또 뭣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사랑도 우리가 은혜로 받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은혜로 받고요. 또 우리가 뭘 받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는 것도 은혜로 우리가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진리를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서두처럼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이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실제로 경험했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은 그 당시 제자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어요. 근데 그가 뭘 경험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도대체 어떻게 만났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또 그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죄인이고 악인이었던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은혜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고 심지어는 뭘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의 증인된 삶을 나타내는 사도로서의 역할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자기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제 저도 아마 그런 자세하게는 아닌데, 저도 이제 예정일보다 조금 빨리 성격이 급해갖고 빨리 나왔다고 아마 제가 들었어요. 얼핏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보통? 삭둥이라고 하잖아요. 팔삭둥이, 칠삭둥이, 구삭둥이 하잖아요. 빨리 나온 거, 이게 이제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의미 안에는 정말로 제대로 되지도 않은, 제대로 사랑구실도 못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못난 자와 같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못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 아니고 뭐가 결론이에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중반절 말씀, 중반부터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아멘. 자기가 수고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뭐가요? 은혜가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동기와 순종의 모든 일들과 요건과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걸 가능하게 하셨다, 이걸 은혜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뭘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가로하고 내가 할 수 없기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됩디까 안 됩디까? 되세요 안 되세요? 왜 말을 못하세요?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들로 가보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도록 누가요? 하나님이 옛다 능력 줄 테니까 이거 갖고 해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여러분 평안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 왜 그래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기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니네 보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 읽다 보면 오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드냐면, 때때로 마음이 낙심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누가 이렇게 살아? 세상을 안 살아? 하나님이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누가 이렇게 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내다 놓으시고 니네 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줄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것을 이루시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결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땡기려고 하는데요, 화를 내가 못 땡기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땡길 수 있는 화를 갖고 오면 되죠. 이걸 땡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땡길 수 있는 분이 뒤에 오셔가지고요, 조용히 잡아주시면서 같이 그 화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화를 누가 땡기는 거예요? 내가 땡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땡기는 거예요? 누가 땡기는 거예요? 에? 내가 땡기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땡기게 가능하게 하는 분은
그걸 땡길 수 있는 분이 뒤에서 나를 잡아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오셔서 실제로 가능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심, 그 능력, 임재의 능력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학창 시절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뭘 읽으려고 봤더니 잠언을 한번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기 시작했어요. 몇 번 읽었냐면 70번을 읽으셨대. 잠언을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면서 70번을 맞추면서 잠언을 다 읽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을까요? 잠언을 많이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냐면 이렇게 내렸답니다. 이분이요, 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언 읽어보면 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너무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양하고 어려운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법칙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칙과 질서를 아는 게 필요해요. 너무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 보면 세상에 수학 문제가 몇 문제나 되는지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법칙, 공식, 원리를 어느 정도 알면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은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 달라요. 상황이 다 다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법칙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법칙, 그런 법칙 있죠. 잘 주면 잘 받는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 우리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것이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 법칙과 질서, 우리의 인생의 법칙과 질서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는가?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과 질서를 잘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지혜. 지혜는 뭐냐면요, 우리 차원에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지금이야 DNA 검사해 보면, 유전자 검사해 보면 바로 나오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애기들은 비슷합니다. 다. 그 아이가 그 아이 같고 잘 몰라요. 사실은 보면요, 수없이 많은 50명 아이들이 신생아실에 있는데요, 자기 부모만 보지 알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이름 팻말 보고 알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잖아요. 길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인데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결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실 때 뭐가 임하냐면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가 임해요. 무슨 일들이 열려져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들이 열려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 그것이 지혜로 임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 평안으로 임할 때도 있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내게 보여주고 깨달아져서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하면요,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내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상황과 스케줄들과 일들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원수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더니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상황들이 싹 바뀌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실 때, 그래서 그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도 정의할 수 있냐면,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져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때때로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왜요? 제가 신방 가서 도대체 제가 무슨 말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분에게 위로를 구하고, 답이 필요한 분에게 제가 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그 일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 그래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은 내가 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하냐면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용서 되시나요? 용서 되세요? 아, 왜 자꾸 눈을 자꾸 밑으로 내리세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섬김 되시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사랑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이웃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원수사랑. 원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왼수라 그래야 돼요. 왼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가능하시든가요? 여러분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저희 식구들이 오랜만에 이제 먹을 걸 사러 마트를 좀 잠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마스크를 쓰고 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보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그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멈췄냐면, 요즘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유에다가 그 시리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초코 시리얼 같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요. 막 먹는데 큰애가 이걸 사겠다는, 이걸 사달라는 거, 이걸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사자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는 그게 싫대요.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잘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으니까 다음에 이거 사고 이거 사자 이렇게 잘 얘기를 했을 텐데, 갑자기 셋째가 있다가 자기는 그 두 개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사고 싶다는,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네가 좀 양보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맨날 나보고 양보하라 그러고, 난 저번에 먹고 싶은 게 이거 있었는데 양보하라 그래서 이거 샀는데 이번에는 절대 양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세 개를 다 사줬습니다. 한 번도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세 개를 다 사주면서 애들한테 야 좀 싸우지 좀 마라. 요즘 집에 맨날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하루 종일 밥만 먹고 하는 게 싸우는 거잖아요. 맨날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잖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맨날 싸우잖아. 뭐 제가 사실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저희 부부도 여러분 저도 잘 싸웁니다. 저도 참 그래요. 참 답이 없어요 저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 애들한테, 야 니네는 한 배에서 나왔지 엄마 아빠는 다른 배에서 나왔잖아.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다르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 괜찮아. 싸울 수 있어. 근데 니네는 한 배에서도 나오고 맨날 싸우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맨날 싸우잖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참 목사 이전에요 답이 없어요. 참 안 돼요. 어떨 때 보면요, 차가 4차선인데 옆에 2차선이 주차가 돼 있으면 한 길밖에 없는데 앞에서 한 분이 안전운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가고 계시면요, 참다 어떻게 해요? 중앙선을 넘어서라도 침묵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에이 저러면 집에서 가만히 편안하게 가지 왜 급한 사람 앞에서 가로막고 있냐고 씩씩거리면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니까 내가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매 순간 여러분 눈꺼풀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되세요 안 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 뜨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눈꺼풀 하나 뜨는 것, 여러분 숨 하나 쉬는 거, 호흡 하나 하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 될 때 알아요. 뭘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도요, 여러분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감정이 우리를 붙잡아 가요. 막 성질내고 짜증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되는 줄 아세요? 감정내고 짜증내는 일로부터 내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낙심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내가 안 된다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지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능력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가능하게 합니다.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하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3층천을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다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질병이잖아요. 질병.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게 바로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네 은혜야. 네 은혜가 내게 충분해. 저도 옛날에 이 말씀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이니까 요거 만족해, 감사하고 자족해, 에이 더 이상 많은 거 요구하지 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보다 넓어서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약할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약할 때 능력이 됨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필요할 때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언제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해요. 죽을 병이 걸리고요, 오늘 다 망할 일이 생기고요,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라도 기도하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하나님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알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진짜 모습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걸 남겨주신 거예요. 그가 아플 때마다, 약점을 볼 때마다 뭘 의지해라?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성공하면요, 여러분, 사람 마음 금방 높아집니다. 일이 잘 되면요, 여러분, 주님 찾을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돌아서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도 아니고요, 진짜 금방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으시고 첫 주례를, 인생의 첫 주례를 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정말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다 보니까, 예식장은 여러분 시간도 굉장히 짧고 굉장히 분주하고 복잡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정말로 예배가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결혼 예식이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심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하셨어요. 결혼식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조용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예배 정말 참석하고, 예배 그 주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울면서 정말로 결혼식,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하면서 흘리면서 결혼식이 잘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커플이 결혼식을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혼식을 주례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냐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주례를 하려고 좀 미리 와가지고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이렇게 때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것은 단 한순간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뭐였다? 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는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쭉 뺏어들어가는 거예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뭐 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례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복이에요. 뭐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복이에요, 복.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로 먼저 가세요. 왜 그곳에서 부르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 산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왔나요? 못 따라왔나요? 예수님 다 배신하잖아요. 다 배신하고 예수님 다 떠나요. 여러분,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도 가룟 유다가 더 나쁜 놈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배신한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제자들 상황 속에 예수님 다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는 딱 하나 차이예요. 뭐예요?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의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니네 믿고 진짜 내가 3년 동안 헛수고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처음 그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베드로,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 내가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처절하게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함께 하시면 너무나 필요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뭘 구해요? 부어주실 성령님을 절실하게 구하잖아요. 간절히 찾다가 성령님 함께 해주셨더니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 배반했던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담대하게 일어서서 심지어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신 은혜가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매번 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셨으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겠지. 아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끄럽게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때를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그때마다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따가 오후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다 가능하다면서 갑자기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쇠가 있고요, 다음 문을 열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주시면요 하나님 은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일마다 항상 새롭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좋죠. 그런데요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일이 막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연약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잘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공은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 있으세요? 안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능력,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